말씀 신명기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되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사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의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길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길에서 만나는데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지르고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그 고시세를 주고 그 처녀를 알게 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잃었은즉 평생에 그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일 좋은 자세가 뭐냐? 정직한 겁니다. 어떤 자세가 좋은 거냐? 내가 잘했어요. 그러면 떳떳하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모른 척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데 뭘 숨기고 안 인내하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게 그 순간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딱 면전에 섰는데 거기서도 숨기겠다, 거기서도 아닌 척 하겠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거는 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매하여 장부를 다 갖고 계시는데 거기서 뭘 속인단 말이에요. 잘한 거는 하나님 상 주십시오. 기쁘게 받으시면 되고 잘못한 거는 한 대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잘해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제가 말을 좀 가볍게 해서 그렇지 성경에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인 적이 어디 있어요? 때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욥이 뭐래? 요나가 그래. 요나가 내가 전에 조상 때부터 들은 말이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요놈 새끼들 이놈의 요놈들 회개하는 폼만 잡아도 살릴 줄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랬다고 분기탱체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보다 훨씬 선하시고 불의에 대하여 우리의 분노보다 훨씬 더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말씀 딱 보면 이 세대 중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모르겠지, 나는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나 했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지옥 가야죠. 그럴 것이 아니고 제일 정직하고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 얼굴에서 나타난다니까요. 맞습니다 주님.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요 주님. 이런 태도 해야 돼. 이런 태도. 진짜 이 세대의 모든 전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이런 죄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첫사람 시대부터 이 죄가 없는 적이 없어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 다 끝날 때까지,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름이 적합지 않은 세대가 없었어요. 다 그래요. 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요 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아닌데 괜히 너무 싸잡아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도 통으로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인정하세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처녀의 표가 없어서 남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여자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어서 미워서 한 거였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를 죽인다고 그랬어. 왜? 자기 부인을 죽여달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말한 그대로 갚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남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될 텐데 자기 아내를, 세상에 혼인 언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아내를 죽여달라고 내놓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벌써 말세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남편의 말이 맞았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아내인 여자에게 어떻게 판단하고 형벌을 내릴 거냐 하고 말씀을 보니까 소녀가 살던 집, 그러니까 친정집이죠. 친정집 동네의 성읍 문 밖으로 끌어내서,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집, 친정집 식구가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보는 앞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이야, 무섭죠. 무서워요. 오늘 이 30절까지 말씀 중에 20절, 21절이 제일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전하기가 제일 난감해요.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보세요. 처녀의 표가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라도 할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 나만 하는 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깨지는 집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못하겠죠. 자, 이 중에는 임신한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임신했으면 며칠 있다가 돌에 쳐맞으면 죽으면 아무리 씨가 작다 할지라도 그 뱃속에 애기 있는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아니 적용은 고사하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능히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형벌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제한 요소나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적용 범위를 줄이려고,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줄여서 해가지고 특별히 이런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특별히 그 시대에만 이런 식으로 한정 지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한 요소가 있거나 한정된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본문에 가르쳐 줍니다. 그 본문에 있는 것을 따르면 충분한데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생각해서 그걸 억지로 본문 해석의 조건으로 삼아서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면 그거는 큰 죄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 하냐면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랬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 집에 살 건데 이 여자를 어디에서 끌어내라고요? 아비 집에서. 그러면 고발이 들어가는 동안에 아비 집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 여자를 일단 남편이 쫓아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 집 문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방 여인인데 결혼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본문 그대로 보면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방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 법이 정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방인데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서 나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고 요즘 말로 귀화한 사람들 있죠. 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을 때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의 주신 법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딸이 혼인 전에 몸을 함부로 써서 더럽혔다. 이 경우에는 그 아버지 집을 욕되게 하고 아버지 집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 한 집이 흠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본문 말씀은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거부감을 일으켰지만, 다시 말씀드려 이 말씀은 그대로 들은 다음에 오늘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지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정말 감동으로 깨달을 것이니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실제 현실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고발하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사랑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대개 남편들은 눈 감아주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이 경우에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은 못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의 경우에 야,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죽어야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유쾌하진 않아도 괴로울지라도 내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는 보고 싶지 않죠. 이거는요, 말씀 안의 조건입니다. 남편이 고발하는 겁니다. 제3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아내는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초이성적이고 우리의 도덕관념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말씀이 의롭다 하면서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 그러니까 개인에게 시험할 때는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지금 떡 하나 만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가져오라 그래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역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편적 규범, 누구에게나 언제나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앞뒤 좌우를 보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한 능히 추론이 가능하게 하나님이 맥락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보면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또 믿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고 숙고해 보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의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요? 혼인 전에 집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분명히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녀라면 절대로 자기 몸을 폐역한 길에 내버려 던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부모가 똑바로 안 가르치고 참 서로 말하기 민망하고 좀 거시기해서 아무 소리 안 날 때 자녀는 이미 몸을 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엄히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면 조심합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각 집에서 아비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정확히 가르치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가르친 법도를 따라 행하라입니다. 이대로 하면 각 집에 부정 누룩이 없고 집과 집이 결합하는 혼인에도 항상 깨끗함이 있고 그 후 세대 자녀들에도 정결함이 이어집니다. 일가의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범할 수 있는 자녀는 일생에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자녀이고,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도를 잘 안 가르친 경우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해프게 살면 자녀도 해프게 살고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자녀는 마음에 담아둘 말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서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가르쳐지면 튕겨나가려도 말씀이 꽝 한번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흔한 말로 교제할 때 부모가 알고 교제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몸을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 시대에 신명기 같으면 이제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에 정말 기적적으로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법들을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또 이거는 혼인 언약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몸을 함부로 했더라도 혼인하지 않으면 돌에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혼인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자기를 알리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나는 이후에 당신과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이후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고 자기를 고지합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누군지를 말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지금까지 나를 설명하는데 자기의 육체의 순결함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다른 걸로만 다 채워서 그래요. 그러나 전부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과거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도 부자로 살 거야. 과거를 봤을 때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우리 집에는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배운 사람이 얼마니까 당신 나하고 살면은 교양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에 돈이 얼마고 내가 통장에 얼마 모아놨으니까 우리 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나 인물 이 정도니까 당신 어디 가면 부인 밉다 소리는 안 듣고 이쁘다 소리라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까지의 나를 알립니다.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혼인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나를 알리는데, 혼인 언약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말이죠. 나는 당신 앞에서 순결한 사람입니다를 알리는 게 가장 큰 고지 의무예요. 우리가 세상 법에도 민법상에 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에 의한 중대 사유, 그러니까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인데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는 이게 핵심이야라는 게 있어요. 이 핵심 사항이 내가 잘못 알았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잘못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라고. 그러면 혼인 계약에 있어서 혼인서약의 핵심은 뭐냐? 우리 시대의 관념과 달리 고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혼인서약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순결한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에 당신과 죽을 때까지 부부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부분이 뭐라고요? 기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속인 거예요. 이 남자가 설마하니, 아니 나는 이 남자가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남자에게, 남편 될 사람에게 알려야 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요? 발견되었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리 말을 했으면요, 그러면 우리 결혼하지 맙시다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아드리겠소 이러든지. 그런데 속였기 때문에 남편이 말하래요. 너 나 속였네 하고 고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로 봤을 때 혼인서약, 혼인 언약에 있어서 핵심은 상호 배우자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성적 순결함으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혼인 언약의 가장 중대한 계약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용인을 하든지 넘어가고 이해하고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거기서 거절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고지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여자는 혼인 언약에 있어서 중대한 조건이자 요소를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속인 겁니다. 아버지 집을 더럽혔다는 것을 아버지에게도 속인 겁니다. 아버지가 알았으면 딸 죽으려고 결혼시켰겠어요? 안 했겠죠. 아버지 집도 속이고 남편 집도 더럽히고 두 집을 더럽히게 된 겁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잘 보세요. 여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을 다 일일이 병원 가서 검사하고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인이 혼인했을 때 이야기예요. 혼인의 책임은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과 저 남편의 집 두 집을 연결한 거고, 나와 이 남자 옆에서 또 한 집이 탄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존에도 계속 전부터 들었죠. 한 집을 더럽힌 거는 너무너무 큰 죄예요. 경건한 집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한 집에 못 살게 합니까? 후처에게서 난 자식들을 왜 다 멀리 떠나보냅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부인을 찾는다고 저기 고향 본토 자기 조상들이 살던 집으로 종을 보냅니까? 신명기 21장 21절, 요 앞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반항하고 고집이 센 페르나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이지 않은 여자가 혼인하였을 경우에 내리는 형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같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돌로 쳐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부모에게 폐륜한 그 죄가 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성적 폐륜, 거룩한 집에 대하여 행한 이 부패한 일, 그것은 부모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한 아이의 죄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법도는 이스라엘의 집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의 생각부터 해서 겉으로 짓는 죄까지 목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느니라.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자, 이런 죄도 사형입니다. 본래 다 사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인 서약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사실을 속여 집을 더럽힌 이 여자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고 잘못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임을 당할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장 사형에 처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옳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의미 들 수 있습니다. 왜 여자만이지? 이게 문제죠. 죄가 크다는 걸 알겠는데 그건 왜 여자만이야? 여러분, 여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인정할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규례들, 이 이하의 모든 이 성범죄에 대한 규례들은 다 사람이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실에 한정한다는 겁니다. 보면 뒤에 보면 발견되면 이렇게 돼 있죠. 고소하면 발견되면, 즉 사람이 인지하고 행동을 취했을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숨겨진 죄들에 관해서는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할 권한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뭐라 그래요? 형제들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입니다. 우리가 짐작만 갖고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감춰져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재판장 노릇할 자격 권한이 없습니다. 성범죄는 매우 크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고발 내지는 고소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다룰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한정 조건입니다. 내가 다 찾아보겠어. 내가 다 조사해 보겠어. 이거는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편이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남자들의 죄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의 몸에는 표가 확실하지만 남자들에게는 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의 경우에는 여자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무죄하다는 얘기냐?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후에 범죄들이 다 드러났을 경우에 이렇게 처벌하라 했는데 대부분 주체가 남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책임을 남자에게 묻고 있고 28절과 29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미혼인 여자와 성관계를 한 남자는 처음부터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보세요. 내가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막 고소하고 막 형벌을 내려고 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러면 남자인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자식아 빼도 막도 못해 그 여자는 살아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남자는 그 여자랑 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살기 때문에 아 내가 결혼해 봤더니 이 남자가 총각이 아니던데요. 이렇게 말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법을 삐져나가려고 그래서 그러지 법대로 하면 혼전의 성관계를 남자는 반드시 그 여자랑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순결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여성에만 불리한 규정들이 아니라 전부 다 남자가 해놨기 때문에 남자들이 걸릴 가능성이 큰 그물이 쫙 쳐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남자는요 결국 이 여러 그물 중에 하나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에만 여자들에게만 유독 그런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혼전의 관계를 했을 경우는 반드시 그 여자랑 살게. 이건 뭐냐면 실수니 술 먹고 실수를 했니 내가 뭐 위력에 의해서 그랬니 어쩔 수 없었니 한번 뭐 눈이 돌아갔으니 그런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싫든 좋건 신분이 안 맞건 얼굴이 밉건 뭐가 마음에 안 들건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게 남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훨씬 낫죠. 왜요? 또 보세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 하면 시집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다 용납하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 전부 다 남자였기 때문에 잘 보세요. 못된 놈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죠? 소주 먹는 애가 양주도 잘 먹지 술 안 먹는 사람이 이 술은 먹고 저 술은 안 먹고 꼭 그렇진 않아요. 몸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여기서도 걸리고 저기서도 걸리고 여러 군데서 걸려요. 깨끗한 사람은 여기서도 깨끗하고 저기서도 걸릴 일이 없고 보통 그래요. 예수 믿고 옛날 걸 확 버려버리면 이리 가도 부딪힐 거 없고 저리 가도 걸릴 거 없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보면요 가는 데마다 하루 종일 24시간 쫓아가 보면 모든 데가 다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것에 너무 여자들만 집중해서 나무란다 남자들은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걸릴 수 있는 그물을 많이 쳐놨어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22절 보세요. 어떤 남자입니다.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 발견되면 둘 다 죽이는데요. 역시 그 두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남자는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결혼은 정혼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은 정혼하면 아내를 데려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 기간 안에
이런 죄를 지었더라도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음란한 짓을 하면 어떻게 했냐? 그 집에 음풍이 불고요, 그 자녀들이 음란을 배우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대개 이혼 사유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학습 효과가 큽니다. 술 마시는 부모의 아버지에서 술주정뱅이 아들 나온다 그러죠. 폭력쟁이 아버지한테서 폭력 쓰는 아들 나온다 그러죠. 똑같아요. 음란한 아버지한테서 음란한 자식이 나옵니다. 교육과 학습 효과가 매우 큰 게 성문제, 성범죄. 정말로요.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음란한 건 무지하게 배워 나옵니다.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빠르고 큽니다. 그런데 한 집의 부모가 이런 죄를 저지를 때 그 자식들이 마음 놓고 짓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부모한테 얼굴 딱 빤히 들고 자기 할 소리 다 합니다. 아빠는? 엄마는? 할 말이 없죠. 낯뜨거워서 할 말이 없어져. 그래서 집이 다 더러워져서 땅이 토해낼 지경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더러우면 땅에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23절 24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정혼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성읍 안에서 만나서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도 똑같이 둘 다 죽입니다. 우리가 정상참작이라는 말을 하죠. 정상참작이라는 말은요, 대개 사용하는 방향이 죄를 가볍게 할 때만 사용해서 그렇지, 말 그대로 상황과 정황, 모양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핑계를 일수해버리는 정상참작도 있어요. 죄를 가볍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부인하려고 하는 핑계를 댈 거 아닙니까? 그 핑계를 없애버리는 정상참작도 있다고요. 너 성읍에 있었는데 왜 소리 안 질렀니? 왜 도와달라 소리 안 했어? 너도 좋아서 그런 거구만. 정상참작을 했습니다. 성읍에 있고, 성읍이란 말은 이렇게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다 지역사회입니다. 시족들입니다. 문제가 있죠. 왜 위험한 데에 갔을까요? 여인이 그리고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서 볼 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기 행동의 처신을 조심해야 될 주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말은 네가 부정해서 그렇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여자는 역시 간통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습니다. 22절이 일반 규정이라면 24절, 25절은 특별 규정인데, 24절 같은 경우는 성읍 안에서 있을 때는 일반 규정과 똑같은 거고, 침묵은 동의와 같다 여겨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옛날에 청년들 했어요. 정색을 하고 싫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실제 세상 법정에서도 아닌데 싫은데 이거는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위 내숭 떠는 정도로 생각하지 누가 그걸 거부로 받아들입니까? 왜? 우리 인간의 경험치가 보여주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애한 수많은 남녀들 사이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했지만 실제로 그게 거부 의사 표시인 경우 얼마나 되냐? 얼마 안 돼요. 그냥 조신한 척 보인다고 한 것이고 조금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이지 그 완전한 거부의 의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색을 하고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의사를 말해야 돼요. 싫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어린이집 갈 때 어린이집에서 말해요. 싫어요, 어때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표시하라고 유치원 때도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화관입니다. 그런데요, 여인이 들에서 어떤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이 경우에는 남자만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데요. 뭐라 그러냐?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말 그대로 남자에 의한 순전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한 사람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남자 여자 다 죽는다는 것은 둘 다 범죄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순전한 강간은 여인이 몸에 해를 당한 것, 강도 맞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자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이 강제로 당했는지 좋아서 그랬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 자, 그래서 맨 처음 드린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후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재판장들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의 범죄의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이런 기준에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밝혀내십니다. 의심스럽다면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든지 죽일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한다고요. 아간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게 하죠. 왜?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규례를 주시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의 이야기, 그 죄들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성읍에서도 여자가 강간을 당할 수도 있고 성 밖에서도 화관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가르쳐 줍니다. 예. 이 규정된 일반 규정에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밖에서 여자 남자가 가늠하다 걸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니까 청혼한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에서 그랬으니까 도움을 구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남자만 죽여야 된다. 이게 일반 규정이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옆에 지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요. 내가 둘이 들에 가는 거 봤는데 손잡고 가던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증거가 있으면 화관인 거예요. 또 남자가 억울하죠. 아니에요, 내가 강간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강간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먼저 나를 꼬셨어요라고 명확한 증거를 내면 이 여자도 어떻게 해요? 돌에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반증이 정확하고 명백하게 제시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반증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제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누군가의 증거 제시 이전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만을 가지고 기초적으로 판단할 때, 그 정황을 보고 사람이 판단할 때 들에서 남녀의 성관계가 발견이 되면 여자가 정혼한 경우에 순전하게 강간당했다 하고 일단 추정을 하고 남자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증언이 있거나 다른 물증이 있을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장소가 비록 들이라 할지라도 들이라는 장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서, 즉 화관을 하는 상호 강간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결정에서 동침을 했다는 것에 따라 그들을 둘 다 처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에 이 남자는 유부남이 아닙니다. 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죽이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자유로운 남녀의 성관계는 죽이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책임을 안 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앞에 거는 혼인관계라는 법적 구속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묻지만 누군가에게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깨끗하지 않아 죄이긴 죄이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행위에 대하여 혼인으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남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의 소유권을 평생 가지게 하는 겁니다. 몸에 대한 책임을 평생 지게 하는 겁니다. 강간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요. 28절에 붙잡아 간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게 억지로 관계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억지가 아니어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이렇게 돼 있어요. 폭력을 쓴 게 아니라 말로 꼬드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랬어요. 자, 화간이든 강간이든 남자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부인에 대하여 혼인지참금을 주고 그 몸을 데려와 그 여자를 데려와 자기 부인으로 삼고 평생에 버리지 못한다. 몸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책임을 평생 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혼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에 대한 책임 권한이 있죠. 아버지가 네 같은 자식에는 줄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돈만 물어주고 그 남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사건을 일단락시키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생활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남자를 보고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딸이 다른 데 혼인하기도 참 어려웠을 겁니다. 불가능하긴 하지 않지만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량한 사람에게 딸을 줄 수 없다 하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배상금, 손해 배상금을 받고 이 여인은 아버지 집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계모를 말하는 거죠. 둘째 엄마. 신명기 27장 20절에도 보면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계모가 남편의 아들과 마음이 맞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남편의 아들이 계모를 강간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 강간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맞아 죽는 것이고 둘이 같이 화관에 했을 경우는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정혼한 여자도 한데 내 아버지와 결혼한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짓는 죄니 이를 어떻게 다른 집에 지은 죄보다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엄히 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은 유대인 기준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 왜 너희 중에 있단 말이냐 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 이런 더러운 것은 개나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너희가 하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옛적 이스라엘로 가자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 아닙니까? 자, 혈통으로 이방인이 있지만 예수 믿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더욱 없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하여 제사장 나라 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 된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족속들에게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형. 왜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짓을 저지르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저지르면 이제 아버지 집을 넘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을 믿겠으며 누가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직접 받은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도 이 말씀을 어기는데 누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큰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배우겠다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확정되어 알려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범죄는요 몸 안에 짓는 죄로서 몸으로 완전히 수단이 몸인 죄이기 때문에 몸으로 죄값을 치른다는 것. 처녀라서 혼인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혼인하여서 몸을 평생 책임을 지고 한편은 그 몸을 짊어지는 배상, 책임. 그러나 이미 혼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목숨밖에는 갚을 것이 없는 중범죄랍니다. 두 번째, 자,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으로 갚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성범죄보다 땅과 사람, 집을 더럽히는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고 하는 말이 너희 땅이 너희를 토해내버린다 할 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실제로 우리 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최근에 알게 된 전도자가 있어요. 20대 남자 전도자인데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서 전도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권능을 행하는데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어서 끈질기게 버티고 안 놔주려 하는데 끌었다 당겼다 끌었다 당겼다 하면서 진짜 치열한 싸움을 하여 결국에는 그 구렁이를 풀어내고 그 뱀을 쫓아냈는데 그게 뭐냐? 음란의 영인데 어떤 음란이냐? 자위예요. 자위. 자기 스스로 성적 만족을 취하고자 자기 몸의 신체를 만지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이 행위. 내가 다른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더러운 행위, 사람의 성적 흥분이라는 거는요, 부정한 생각이 한번 들면요 진짜 회오리 바란 것 같아요.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이 자위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상상은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흥분 상태가 꺼질 때까지 절대로 그 밖으로 생각이 풀려나가지가 않아요. 실타래 꼬이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음란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더럽다고 생각이 들고 별로 원하지도 않고 정말 별로 느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론 젊은 자와 나이 든 자의 그런 뭐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 사람이 이 음란에 관해서 영적인 새로움을 얻게 되면요, 젊은 아이들도요,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 아이들도 이거 안 합니다. 버린다고요. 그런데요, 나이가 많고 원기가 약해져도 이 구렁이한테 친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 음란한 생각이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도는데 얼마나 힘이 강한지, 회오리 바람 쏘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듯이 바람이 약해질 때까지 소용돌이 쏘면 물건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이 음란의 생각을 해요. 타인의 육체를 직접적으로 범하지 못할 때 상상으로 범하면서 몸의 육체 정욕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이 행위는요, 무지하게 강력해서 진짜로 말 그대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생각 회오리, 음란의 생각 회오리가 있어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솔직히 말하면 푸는 정도가 아니라요, 바람이 이렇게 위에서 좀 모기 잡듯이 덮어버려야 돼. 그 바람 자체를 깨버려야 돼.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회오리 같은 바람에 옆에서 맞바람을 살살 부른다든지 아니면 바람을 이렇게 실을 좀 빼가지고 약하게 해야 돼. 절대 그런 게 안 돼요. 정말로 망치로 막는 것처럼, 바람이 물론 무슨 딱딱한 물체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미지를 그린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큰 손이 그 세차게 회오리치는 바람을 확 쳐 덮어버리고 한 방에 꺼버려야 돼요. 불길을 잡을 때 한 방에 덮어 꺼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니면 이 음란의 못 잡습니다.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 무슨 거룩한 프로그램, 오늘은 이걸 줄여야지, 내일은 이걸 줄여,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한 방에 끊는 거예요. 완전히 한 방. 음란한 영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남자나 여자나 요즘에 틀면 다 나와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이게 막 그냥 뜨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른들 경우는, 성인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만들면 이게 성인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성인 휴대폰에는 그냥 내가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출이 심한지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부러 찾아본다. 시간을 얼마나 뺏기는지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많이 뺏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친구 중에 하나 미국 유학을 갔어요. 신약 박사하러 갔어요. 중간에 이제 공부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한 9년 전에 유학 가서 몇 년 있다가 한 4년인가 공부하다가 잠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기들끼리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했어요.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목회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지은 죄가 다 많다.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라고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우고 성숙해지는 게 있지만, 이 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강 집사님도 직원 면접 볼 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 있는가를 먼저 보는 거죠. 베테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갖춰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실제로 해가면서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뭐냐면, 갖춰와야 될 것조차도 갖추지 않으면서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 이거는 미숙한 거니까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것까지도 배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핑계를 댄다고. 얘기하는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갈 때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 보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를 확인해 보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 되는 애를 우리 학교는 받아들여서 여기서 더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정도 되는 수준을 안 맞춰온다고요. 그럼 목회자가 되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이거보다는요,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준비해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준비해가지고. 아무리 초짜 전도사로 가운데를 딱 섰을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건 확실하고, 설교를 좀 못하고 아직 성경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믿음은 확실하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믿음은 진실하구나,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구나, 이거는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면 할수록 배우게 되는 거고, 말씀은 영감이 열고 깊어지는 거죠. 뭐 그것도 항상 정비라는 건 아니지만은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경험하고 사역을 하는 중에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갖춰야 될 것조차도 경험함으로써 성숙해 줄 뿐인 것처럼 아직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친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주제로 이야기해서 오래 듣게 하나 하지만 뭔가 재피하는 게 있는 거죠.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함이 없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진짜 우리가 참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정신이 부족하구나. 그게 느껴져서 뭐라 하냐면, 야, 이거 아직까지 야동 보잖아. 자,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같은 목회자들로서 너무 부끄러운 소리가 돼가지고 할까 말까. 내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야동 보잖아. 나는 안 봤냐? 나는 끊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었다 그 말이야. 우리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근데 네가 지금 막 잘났던 학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못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을 할 수 있는데 부끄럽지 않냐? 나 대놓고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뭘 헛소리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 안 죽였는데 나를 사는 줄 모르면 뭔 소리야 지금 왜 생사람 잡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목사한테 너 임마 음란한 놈이잖아 이 소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치욕스러운 소리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주제가 성적인 문제였냐? 그게 아니었어요. 주제가 그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보고 여기 걸리면 저기 걸린다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목회 생활할 때 신앙 정신이 불확실한 거예요. 혹시 제 친구들이 제 설교 들을지 모르겠는데 들으면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이건 그때 경험의 실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끼어들어 주지? 이걸 어떻게 정말 이 거짓되고 이 가시적인 모습을 어떻게 깨주지 할 때 생각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이걸 복잡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했어요. 너가 새끼들 아직까지 그거 못 끊었잖아. 정말 얼마나 창피하게 시간이 정말 흘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살려면 그거 끊어야 된다.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무슨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그런 인간 못 되는 건 뭐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보통 그런 사람들. 그러나 적어도 이거는 버려야 된다. 이 음란하고 가장한 세대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하고 똑같은 점에서 앞에 가지고 무슨 뭐 성특강 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지나간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더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나간 날로 족하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무법한 자들처럼 산 것이 지나간 날로 족하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러운 게 없어요. 교회가 이보다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음풍이 불면 아무리 영적인 좋은 선물을 줘도 다 때가 묻고요. 다 냄새가 나요. 여러분 물에 한번 침수되면 좋은 것들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같아요. 음란의 바람이 한번 싹 불으면 바람은 구석구석 들어가잖아요. 똥냄새가 배어나간다. 그러십시오. 특히 젊은이들 압니다. 전년의 정욕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강력하게 말씀해야 돼요. 망치로 깨듯이 하나님 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라고 성경에도 분명했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였거든 혼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고 30몇 살 40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죄를 안 짓겠냐 이 말이죠. 뭘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뭘 무슨 뭐 성숙하게 얼마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할 준비해야 되고요. 엄마 될 준비.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우리도 20대 때 다 살아봤어요.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죄를 적게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세 번째 확실한 것 사람이 물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눈에 드러난 죄들만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셨어요. 월권하지 마라. 사람이 자기 지위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됩니다.
밑으로는 천박해지고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형제자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만큼 죄의 목과 형벌과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재판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과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 형상을 지킴에 있어서 성적 순결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육체를 온전케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신 육체를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첫째,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반대편에 있는 최고 큰 죄가 귀신 숭배하고 마귀 새끼 따라하는 것. 두 번째가 자기 몸을 마귀와 같이 타락하여 버리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병과 같은 죄, 드러난 큰 죄, 사탄의 형상에 절하는 것,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추인 큰 죄, 은밀한 성범죄, 이 두 가지 죄는 진짜 목숨을 걸고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키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몸을 더럽히지 말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이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